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구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베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쓰임받는 통로로서 에스더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그죠? 모르드게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죠? 모르드게는 성중의 문 바깥에 문을 지키는 에스더에 의해서 문을 지키는 그 관직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에 늘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자를 왕이 그 직위를 높여서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 왕을 이제 꼬셔가지고 그 자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그 전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너는 왕 앞에 나가서 구해라. 네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런데 이 왕비는 자기가 아수에로 왕한테 나아간 지 30일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죠? 30일이 넘었다 이거죠. 30일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은요 와습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죠? 왕후가 있었는데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나와라 그랬는데 와스비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끝까지 올라갔고 와스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러고서 다시 왕후를 간택하는 거기서 한 3년 동안 거의 한 1000명의 그 후보가 있을 때고 후보가.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 동안 예를 들어 1000명의 그 처녀들을 이게 후보가 있어가지고 하룻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아니하면 평생 그냥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명의 그 왕후는 벌써 와스비는 폐위시켜버리고 천명을 왕후의 그 후보로 하루에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 부르면 그는 평생 이제 수절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뽑혔냐?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네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 혼자 면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가 왕으로 뽑힌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닌지 모르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확한 어떤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그 1000명 중에서 뽑혔냐 이 얘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이 화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 어떻게 하느냐? 너무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때, 할렐루야, 쓰임 받을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러다가 왕비로 뽑히고 그냥 이렇게 왕하고 살다가 헤헤 그리고 살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살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에스더처럼 정말 내 목숨을 내놔야 할 때가 올 때에 주를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란다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아멘.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에 대해서 에스더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에스더는 왕후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살폈다. 여러분 악인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왕비인데 나 혼자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 가보자. 그렇죠? 설마 나를 죽이랴 왕이. 그렇잖아요. 내 민족은 다 망해도 나는 왕비니까 나를 설마 죽이랴 끝까지 한 가보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다. 무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열매는 뭐냐?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만,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자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날 좀 써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일에 영혼들의 어떤 그 필요, 영혼의 필요,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듭나야 되고, 또 그 영혼이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그 필요를 살필 줄 모른다면, 그렇잖아요. 나에게만 바쁘다면, 내 가족, 나에게만 바쁘다면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너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좀 벗어나라. 네. 자기에 대한 관심. 오늘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를 잘해야 돈을 벌고 막 그런 관심들 있잖아요. 내 가족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에스더는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이는 결코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고 내가 손해보는 거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무슨 내 생명을 내놓는 데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 바로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덤벼드려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벼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뭔가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결단을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적당히 내가 좀 피해갈 것 같으면 가다가 와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 그걸 원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표가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랬다는 심령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에스더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길을 갖고 있었더라. 말씀으로 듣는 귀를 갖고 있었다. 즉 뭡니까? 들을 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보면 에스더는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해요. 왜냐? 내가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냈더니 내가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면 그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 이 얘기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예. 11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냐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처음에는 시녀를 시켜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너 혼자 그 화를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응? 네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왕에게 가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럴 때 그 말씀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이 모르드게의 모르드게의 그 강직함, 믿음에 있어서 모르드게의 그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지금 쓰임 받을 때라는 거죠. 다른 데를 통해서 분명히 노임을 받을 거다. 너 말 안 하면. 그러나 너는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충만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표현이 제가 좀 이상한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 이 얘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그렇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은 믿음, 같다는 말을 제가 써서 예수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 충만한 믿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악인들에게 전복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느냐? 믿음 충만한 자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 너 말고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곳곳에 내가 남겨놨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곳곳에는 지금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그때에 유다인은 그때 에스더가 깨어난 겁니다. 유다인은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지만 말이야.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너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영의 기가, 영의 기. 우리는 영의 기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순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더는 그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랐다고 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의 가진 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랐다라고 덤벼드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했냐? 아니, 그는 죄도 많이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는데 뭐 그 죄만 지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죄를 지었는데 피도 많이 흘리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다윗은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죄를 지적받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바로 그런 짓을 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의 죄를 지적해도 하나님,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는 자,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다윗과 사울 왕이 비교가 되죠. 그죠? 사울 왕은 자기에 집중한 자였죠. 자기에 집중한 자. 자기에게 관심,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는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응? 왜 저 아각을 살려주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양과 소도 다 죽이라 했는데 이렇게 살려둔 이유가 뭡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나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죠, 그죠? 그럴 때 사울왕은 어땠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 수양을 남긴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 변명이죠, 변명. 예.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 말씀은 참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해요.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너무 찔려갖고 싫은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기분 나빴지만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보게 하시네요. 저의 안된 모습이 남이 나를 찌를 때 내가 분이 올라오고 아직도 나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아직도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나, 이것이 발견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왜냐? 우리의 안된 점을 보여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못됐고 저 사람이 안 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고 그 탓을 돌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은 어떤 변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는 귀를 열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이 성경에 적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인물들은 또 저 하늘나라에도 정확하게 귀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이 하늘나라에 적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보면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들을 귀가 있었다. 세 번째는 에스더는 대가를 치를
마음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은 많이 해요. 그렇게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로, 여러분 이 통로라는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통로죠, 그죠? 하나님의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력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놓고 어떻게 써나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나의 시간도 내어드리고 나의 재물도 내어드리고 나의 정력도 내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자들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오죠. 무익한 종. 다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분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런 소원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요, 주님의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금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줬는데 금면류관을 다시 그에게 이렇게 내던져요. 다시 받으시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금면류관을 받아 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면류관을 받아 썼지만, 주님께서는 주셨지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걸 하면 우리는 큰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걸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냐? 저는 우리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수련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보낼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또 딴 데 가서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감사헌금을 100불을 받았어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 왜 이 100불을 주셨지요? 딱 생각나는 게 그 형제의 수련회비야. 하나님. 근데 저 마음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교차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교회를 해도 월급도 없고 영성훈련 하는데도 강사비도 없고, 근데 이 어림찾게 100불을 받았는데 이거 제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이건 그 형제에게 써야 되는 돈이야.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불을 또 이제 또 수련회에서 또 디스카운트를 해갖고 100불에 올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래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항상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감사헌금, 하나님 내 월급이 없으니까 감사헌금 정도는 내가 받아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좀 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로의 의미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그쳐 스쳐 지나 이게 아주 물질과 영성에서 우리 정확하게 잘 다루는데 물질이 왜 나에게 오는가? 이 물질이 왜 나한테 오지? 그런 퀘스천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0불을 그 감사헌금을 했더니 한국에서 11조가 1000불이 들어오고 또 감사헌금을 누가 500불을 또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CD 사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통로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통로가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래요. 네 가진 거 조금 내봐라. 그럼 내가 후이 넘쳐서 되돌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그게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이 인식이라는 거, 인식하는 상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럴 때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많이 묻는다 그랬습니다. 많이 묻는다. 많이 없다. 그러면 많이 묻지 않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재물을 주신다. 먹고 입는 거 외에 재물 주신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그래요. 우리는 늘 쓰임받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이루어 나가시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어떤 면을 사용하신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랐다. 그 마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다 일으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게 나의 전부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그 오병이에다가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를 내놓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는 뭘 내놨냐면 오병이어를 내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했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자원이 우리가 내놓는 그 자원이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자원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은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인데 그것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만 가지면 되냐? 오병이어를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란다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최선이라는 게 있죠. 최선. 내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 일을 받으시고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는요. 에스더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은 네 번째는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섣불리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함이 없이.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당장 내일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다. 그러고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부터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내 시녀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한테 나가겠다. 여러분 에스더는 참으로 신중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는 그런 신중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자가 있고 신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신중한 자. 먼저 그 일에 대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하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거.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해서 쓰셔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함이 없이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자가 되지 마시고 늘 이렇게 에스더처럼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을 통한 그 병력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죠. 모세가 산등성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등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책에다가 기록해서 모세 후에 지도자가 누구로 썼으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다. 네가 이긴 것은 내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도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기도함이 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놓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잘 키운 자가 누구냐?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보고 첫 번째 시간에는 에스더였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라면 그 일에 대하여 죽으면 죽으리랐다라고 덤벼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통로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에스더와 같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랐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랐다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